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적에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하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한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바로의 노예 종이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강제병합 경술국치라고 그랬죠. 경술국치의 1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하면 지금은 아마 80세가 넘었죠. 80세 이런데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평생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후손들이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시대인데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십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널려 있는데 왜 누룩 꼽는 딱딱한 빵에다가 쓴 나물을 키워코 먹어야 되나요? 아버지,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유월절 의식을 지켜야 되나요? 하면서 자식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그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24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하면은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은 그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항상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함이야. 길게도 말고 짧게도 말고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항상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함이야.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야비한 일본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의 이익에 팔려 넘어가지 않으려면, 러시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의 농간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지혜를 똑똑히 새겨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 일본의 노예였다는 기막힌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아들과 딸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본의 노예였다는 기막힌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노릇을 한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수치스럽거나 굴욕스러운 과거를 생각하거나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집은 상놈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댁에서 종노릇 했단다. 참 서러운 세월이었지.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코면서
할아버지가 우리를 무릎에 앉히키더니 저 앞에 내가 건너에 90아칸짜리 집이 보이지 않니? 예, 보이는데요. 너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3대 4대를 거쳐서 그 집에서 머슴을 살았단다. 노예여서 종으로 살았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주 중에 누가 진사만 했더라도 우리 집안은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민족 순환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화려했던 다윗 왕 시대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왕의 시대의 역사보다는 수치스러웠던 애굽의 종살이의 역사를 들춰내서 서둘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당한 수모, 애굽에서 당한 학대는 벌써 오래전에 잊혀진 손주들의 불행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저주를 물리면서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이집트에서 파로의 종노릇을 한 적이 있었단다. 너 이집트 아니? 너는 아직 모를 거야. 저 이집트는 우리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제국이었는데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430년 동안 그 바로 황제 아래서 종로를 쟀어. 이런 얘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이 같은 민족적 고백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학교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2학년 글자 공부, 우리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다 공부 글자를 띄잖아요. 다 깨우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1학년에 놀리기만 하고 제일 처음 배우는 거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글자 공부 첫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집트의 종살에서 해방되었다. 그 이야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우리나라는 뭐를 배우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 너, 우리 이런 거 배우더라고요. 본문에서 특별히 유념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스러운 과거의 역사는 손주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역사로 인식되고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애굽에서 수모를 당했고 내가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얘기가 심각하게 들렸을까요? 또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게 들렸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세대 차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입니다. 요즘 경제적 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우리입니다. 요즘 강남북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강남도 강북도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분들 있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분들도 있는데 그 모두가 우리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수치스럽고 굴욕스러운 과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굴욕스러운 과거를 캐내어서 들춰내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은 우리를 해방시키지만은 망각은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든다. 배고플 때를 기억해만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를 잊어버리고 내게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던가 라고 흥청망청 쓰게 되면은 머지않아 그 가사는 탕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태인 600만 학살 추모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유태인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연휴 때라든가 그러면은
멀리서부터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할아버지 손자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고난받던 시절, 그 고난받던 현장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들 눈에서 콩 같은 눈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 그림 봐라, 이건 어때의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야, 여기서 났던 사람이 누구가 있어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은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손자 소녀들이 눈물을 콩같이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유태인 학살 추모관에는요, 대강당호 같은 내용의 설립 취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만들었는가? 그 설립 취지문이 있는데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불행을 여기 담는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역사적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기억은 우리를 해방시키지만은 망각은 우리를 또다시 노예로 만든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손만대 번영을 누리려면은, 우리 민족이 항상 복을 얻고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일본에 종사를 했다는 사실을, 그 기막힌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12두령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똑똑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방은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의 소설을 한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만두어라, 솔직하자. 너와 내가 다 몰랐느니라, 다 자고 있었느니라. 신사참배하라면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성을 고치라면 서로 다투가며 하고, 시국강연을 하라면 있는 재주 다 부려서 하고, 곱게만 보일 수 있다면 성경도 고치고 예배당도 팔아먹고, 신용을 얻을 수 있다면 네 발로 기어도 보이고, 사상은 무슨 사상이고 정치는 무슨 정치 활동을 하였단 말인가?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해방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도둑같이 왔다, 이렇게 설명해요. 둘째,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한 얘기예요. 그의 설명을 다시 들어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아마 섭리가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보자고,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송되는 것을 보자고 일부러 하신 일이다. 대체 카이로 회담은 왜 있었으며, 포츠담 조약은 왜 있었으며, 스탈린과 루즈벨트 밀담은 왜 있었나? 이 일이 왜 그렇게 극비리에 되었으며, 러시아는 왜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재빨리 행동하여 전쟁의 종국이 벼락치도록 오게 되었나? 왜 원자탄이며 왜 일본의 급작 항복인가? 아무리 과학적인 관찰을 하더라도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모든 일이 어떤 한 점을 향하여 갑자기 집중되는 것 같지 않는가?
이 해방은 민족주의자가 한 것도 아니요, 공산주의자가 한 것도 아니요, 전체주의자가 한 것도 아니요, 무정부주의자가 한 것도 아니다. 국내 사람의 손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해지사의 손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 해방의 원동력이나 방략이 어떤 종교에서 나왔다 할 수 없고 어떤 교육에서 나왔다 할 수도 없다. 공정하게 사실을 사실로 보는 한 이것은 아무 인적 노력에 돌릴 수 없고 부득이 하늘에 돌 수밖에 없이 되었다 하고 하늘에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함석헌 선생은 해방을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민중의 마음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다. 사실 해방이 되던 날에는 고맙고 기쁜 마음밖에 없었다. 누구에 대하여 고맙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마웠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민족이 항상 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우리 민족의 해방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나를 생각할 때마다,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시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이 항상 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이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고 예배한 자세를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 그 2장만 넘기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8장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두 가문이 출현하는데 한 가문은 이상하게 몰락되어가고 한 가문은 번성 흥황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가문은 몰락되어갔습니다. 반면 사무엘의 가문은 일어나고 흥황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몰락과 번성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라.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말이 끊이잖아요.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 성경이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말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처럼. 참 이상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은
가문이 잘 되려면은, 민족이 잘 되려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 재물을 쌓아놓고 열심히 가르쳐서 자손들로 하여금 많이 배우게 하고 건강하게 키우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것 같고 비현실적 같은데 하나님을 섬겨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민족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미국의 한 방송사 리포터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경제는 미국인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미국인이 교회로 몰려들 때는 미국 경제가 활력을 띠고 성장했고,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할 때는 미국 경제도 쇠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기자가 스스로 한 얘기예요. 스스로 한 얘기. 미국 얘기할 필요도 없이 남북한을 비교해봐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남한은 어떻든지 간에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북한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사는 형편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한반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연이 잘 된다는 것을 이 광복절을 만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루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광복 77주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되물으면서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도덕성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성. 우리 민족이 번영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죠. 이념 갈등을 극복해야 되죠. 빈부 갈등을 해소해야 되죠.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일은 도덕성 회복이라는 것으로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우리 민족의 토대가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부자라고 하는데, 나라는 무슨 세계 7인이 10인이 9인이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강도질이요, 성폭행이요,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행복이라는 말을,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덕성 회복이에요. 도덕성 회복.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후렴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6장만 하더라도 제가 몇 구절을 인용해 드리면 3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인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의 가슴마다 젖어 들어야 축복받은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윤리 과목을 1시간 하던 것을 2시간씩 이렇게 늘려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50명이 있느냐? 의인 40명이 있느냐? 의인 30명이 있느냐? 의인 10명이 있느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는 그 땅을 벌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따졌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들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77주년 강복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